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봅시다. 6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으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시간도 힘있게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종이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이 갈라디아를 통하여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들을 온전히 잘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왜 이 갈라디아서를 써야만 했는지, 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지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 시대의 이야기로 풀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먼저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그 말씀이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말씀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가감없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대운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살아가는 종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게 하시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참 예수인지 다른 복음인지 다른 예수인지 다른 영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음녀가 아버지의 귀신의 영들로 창궐해지는 이러한 타락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 붙들어야 될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도 밝히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세상에 값지고 귀한 걸수록 가짜들이 많습니다. 싸구려들은 가짜를 만들 필요, 짝퉁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단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 기독교가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한국 교회가 전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아요. 그것은 또 역설적으로 한국 교회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교회가 참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 만방에 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는 한국 교회가 맡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 각종 이단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엊그저께도 보니까 그 신천지에서 대구에서 뭐 10만 명이 모여가 한다는, 이게 전부 이단들의 특징이 사람의 수를 앞세우거든요. 자고자 여러분, 사람의 수를 앞세운다 이럴 것 같으면 이단이라고 보세요. 사람, 그게 자기 안에 어떤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수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숫자가 없어지면 대만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숫자를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가기 엄청 어렵다 그러니까. 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들어오기는 쉬워도 나가는 게 반대로. 들어오는 것도 어렵고 나가는 건 쉽고, 그죠? 그만큼 뭐냐면은 이 마지막 때는 거짓이 창궐을 해요. 거짓이 항상 여러분들 그걸 유념을 하시라고.
종말의 타락은 항상 극치를 이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일컬어가지고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가 곧 뭐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것은 그 사회의 그 모습이에요. 모습인데 그것을 또 우리 신앙적으로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자기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이거 뭐냐?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아들들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인데 사람의 딸들은 세상이고, 교회가 세상을 쫓아간다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전부 세속화돼 가지고서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 세상 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걸.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많이 모인다. 우리 교회 돈 많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은 거, 자식 잘 되는 거. 좌우지간 인간들의 그 가치, 이 땅의 가치가 잘 되는 걸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증거로 내놓으랄까 하는 그런 거 내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업이 안 됐는데 예수 믿고 사업 잘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다 예수 믿고 우리 아들, 딸 잘 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내놓거든요. 그거는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는 그런 걸 자랑하면 안 돼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자랑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실패자지요. 예수님은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사셨잖아요. 버려졌고.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졌다. 이 역설적 의미 여러분들이 깊이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다. 이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뭐냐? 세상으로부터,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저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상이에요.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을 때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온 세상이 저를 쫓는도다.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조직의 사람들이, 자기 교인들이 그리로 빠져나갈 것 같으면 세상이 전부 쫓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이 자기한테 와도 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가 많은 무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백성 찾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쫓으니까 자기들의 세력들이 저리로 빠져나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 그래서 자기들의 그 교인들이 예수라는 사람을 쫓아가면 그걸 막아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한국교회 버전식으로 하면 이단이라 해야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에서 이단 소리를 안 듣는 건 그건 다행히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래. 제가 그걸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니까. 사람들이 많이 커진다, 많이 모인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새로운 신자들이 올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올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겠죠. 그렇죠?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오겠어요? 저 멀리서 오겠어요? 울산에서 오겠어요? 울산에서 오겠죠. 우리가 만약 한 10,000명 모인다 할 것 같으면 좌우지간 울산에 어떤 교회에서 빠져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울산 교회에서 연합해서 이단 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서 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가지고서 다행히 만들 필요도 없어. 저 내비둬봐야 그 몇 명 안 되는 거 뭐 건드려 뭐 하겠냐. 저는 그게 감사하다니까. 우리가 복음 해도 우리는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그러한 그 가치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도 언제 한 방에 훅 갈 수가 있어. 신앙은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앙을 장담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 신앙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에 앞잡인 거예요. 잘난 척할 거 없어. 잘난 척할 거. 잘난 척 한다는 얘기는 그 힘이 자기 소유라는 얘기예요. 자기 사유,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은 위에 있는 것인데 위에 있는 건 아래 것들이 소유를 할 수가 없어. 위에서는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는 받는 것만 있는 거예요. 받는 것만. 그럼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주냐? 그렇지도 않아요. 하루치 주는 거예요. 하루치. 그러니까 이걸 알기 때문에
잘난 척 할 수도 없고 아는 척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책꽂이에 꽂아놓고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설교 은행에서 설교 대해주는 것들이 공구번들이 있잖아요. 골프 치러 다니고 배가 놀러 다니다가 만난 거 먹으러 다니다가 그거 책꽂이 빼내가지고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차피 교인들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이따금씩 한 번씩 복 받는다 하면 좋아라 하니까. 그게 지금 이 시대 교인 모습이에요, 모습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봤는데 그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면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역설적으로 복음 속에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왜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 기쁘고 언제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긍정해 줄 때 기쁘지요.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 주면 기쁘잖아요. 아, 옆에 사람이 여러분들 멋있어요, 이뻐요 이렇게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못생기면 어떻게 이래 생겼냐 이렇게. 그 전에 어떤 인간이 내보고 복잡하게 생겼다 이러더라. 지는 내보다 더 복잡한데. 뭔데 이 새끼가 진짜. 지는 내보다 더 복잡하게 생겼는데 내보고 복잡하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는데. 사람은 복음과 상관없이 누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 좋고 누가 나를 안 봐주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어. 자기 애로 똘똘 뭉쳐있어. 근데 이 복음이 그 자기 애를 깨는데 이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복음이. 너는 틀렸다 이러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그게 복음 자체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되지 않는 자들은 들을 수가 없어.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맹된 자들이라야 야 너는 틀렸고 예수 옳다 것 같으면 아멘 하고 받는다니까. 근데 창세전에 생명책에 농맹되지 않는 자들은 그 복음 자체가 들리지를 않으니까 그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부 반응.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복음을 구걸하지 마시라고요. 복음은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달라고 여러분들 읍소하지 마세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어달라고 그렇게 읍소한 적 없어요. 오히려 수많은 무리가 와도 가라 그러죠. 이건 너희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 못 따라. 인간으로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길이 내가 가는 그 길인데. 그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밖에 정해져 있어.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예수를 따르게 돼 있어. 그럼 예수님께서 영생의 길을 뭐라 그랬어요? 문이 넓다 그랬어요? 작다 그랬어요? 문이 작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길이 넓다 그랬어요? 길이 좁다 그랬어요? 길이 좁은 거예요. 길이 좁고 협착한 거예요. 협착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안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길을 우리가 왜 가겠냐고. 그래서 창세로부터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라야 그래야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우리 힘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 같아도 실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끈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 모두가 그래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끌려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온 것이. 내가 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줬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자체를 가지고서 사람들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은 융통성이 없어요. 융통성이 없어. 좀 적당히 타협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융통성이 없다니까. 제일 융통성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니까. 조금만 융통성 발휘했을 것 같으면 안 죽지요. 그럼 예수님 안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는데. 그럼 구속사가 끝나고 안 되는 일들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인간들하고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 자체가 땅의 것들이 전부 뭐냐면 악이라고 죄로 고발을 하면서 다가오잖아요. 죄로 고발하면서. 우리는 어둠인데 복음 자체가 빛이잖아요. 빛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우리를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 지난 시간에 사랑은
사랑은 어떻게 다가올 것 같으면, 사랑이 우리한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은 내 안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내가 감추고 싶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토해낸다니, 그 사랑하는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탁 오잖아요. 오면은, 그동안에 우리는 사랑받기 전에는 전부 법 아래에서는 꽁꽁 감추고 살았어요. 내 수치도 감추고 내 약점도 감추고 모든 걸 감춰요. 왜? 그걸 드러내는 순간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법 아래에서는. 그래서 집안에 돈이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배우지 못해도 배운 척 해야 되고, 척척척 해야 되는 거예요. 척척척. 참 역설적으로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데가 한국교회 목사들이라. 참. 예전에 제가 저쪽 있을 때, 신정도에 있을 때, 미국에 어떤 신학교 그 교수가 와가지고 내보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목사님들 한 30명씩 이렇게 가르친 때가 있었는데, 예? 그래서 한번 뭐 여기 단으로 왔는데 우리 교회로 오셔가지고서 한번 얘기를 하다가 그러더라고. 자기가 논문만 보내줄 것 같으면 박사학위 주겠다 그러더라고. 그때 받아놓을 걸 그랬어.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와가지고서 그런 걸 목사님도 가르치고 할 것 같으면 그 교환을 보고 이렇게 하더니, 와, 이 정도 같으면은 박사학위 받을 수 있다 이러길래, 그 후회가 돼가지고서. 그때 돈이 없었게 막지 돈을 200만 원 달래 해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못했지. 사람들은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 인간 세계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선. 전부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걸 사회적으로 힘이 된다, 사회적으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걸 가지고 전부 끌어모아가지고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학벌도 세탁을 해야 되고 말이죠. 자기의 이 처신머리도 자기 살아가는 재산 문제도 이런 것들 돈 많은 걸 해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20명 모이는데 200명 모인다고 해야 되고. 그래야 기가 안 죽어. 기 안 죽는다니까. 기 안 죽는다니까. 참 우리는 감춘다니까. 그게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 모습이에요. 그런데 원데이 어느 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단빛이 쫙 비춰들어올 것 같으면은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다 고발당하는 거예요. 다 고발당하면서, 그러면서 하염없이 뭐가 하느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속이고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감추고 살았구나. 그때 꼭 하나님이 그러는 거다. 그 감춘다고 얼마나 힘들었노. 감춘다고. 아이들이 잘못하고 나가지고 그거 숨긴다고. 애들이 밥도 못 먹고 엄마 눈치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나중에 그게 다 드러날 때 어떻게 돼요, 애가? 여러분 안 해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다 경험하잖아요. 요만한 거 감춰보세요. 그게 들통이 날 때까지 두렵잖아요. 드러나면 오히려 뭐 하냐, 시원한. 그래서 자수하여? 광명자자 그러는 거예요. 자수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 어둠에 불안불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자다가 과에 눌리고 말이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딱 받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나로부터 자유를 누려. 이게 감추었던 이 자유가,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 주님의 사랑을 확 받을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내 꼬라지 이런 줄 알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출 필요가, 위선을 떨 필요가 없죠. 하나님 뻔히 다 보고 있는데 그것도 위선 떨려요? 떨 수가 없어.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내놓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라고.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못해가지고 막 이렇게 숨기고 할 때 그 아이가 편안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해라. 다 알고 있다. 그 아이의 자유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가 밤새 잠도 못 자고 늘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부모는 대번 하는 거예요. 저 녀석이 뭔 잘못했구나. 그러면 추궁하면 다 이실 죽고 하잖아요. 그럼 부모는 그러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잘못보다도 내 새끼가 다치는 게 더 염려스러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랬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잘잘못보다도 그 잘잘못을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뺏기버리고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그 어둠의 세력에 쫓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괜찮으니까. 득득하고 일어나. 그렇게 해서 다 격려해 줘 간다니까.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하고 못하고는 도끼인 객끼이에요. 잘 살고 못 살고 그건 도끼인 객끼라. 죄인 주제, 바퀴벌레 주제, 뭐 잘하고 못하고 뭐가 있겠냐고, 그게. 우리 인간이 바퀴벌레가 지들끼리 뭐 좀 선도 있고 악도 있겠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인간이 그걸 가지고 심판을 하냐고, 그게. 바퀴벌레 세계는 선이고 악이고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바퀴벌레 같은 존재예요. 지렁이 같은 자들이에요. 지렁이 같은 자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숨길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참 토설을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들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주님, 그 긍휼이 아니면 나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갈. 그럼 아버지께서 그렇게 위로를 주신다니까. 원래 안다 괜찮다 툭툭 털고 일어나라. 내가 언제 너 그거 가지고 내가 너를 뭐라 그러더냐. 네 그걸 가지고 참수하는 거 마귀 새끼가 참수하지. 그 마귀 새끼 참수하는 거 내가 다 받아줄 테니까 그 기죽지 마 툭툭 털고 일어나라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자식들 키울 때 그러는 거예요. 잘못했더라도 툭툭 털고 일어나. 제일 싫은 게 부모가 아예 기죽는 거예요. 기죽는 거.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 같으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감출 것들이 다 토악질 하도록 다 빛을 비춰줄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서 숨을 곳도 없고 도망갈 곳도 없어. 그럴 때 우리가 뭐냐? 쉼을 누려요. 위로를 받는다고. 근데 세상의 종교는 뭐냐? 인간의 수치를 감춰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특징이 뭐냐? 인간을 긍정을 해줘요. 절대 세상 종교에서는 절대 자기 안에 이걸 이 약점들을 드러내지 않아요. 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걸 드러낸다니까. 다 약점이고 수치고 다 드러내려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강함이 뭐냐? 저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인 걸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한다. 그래서 세상 종교에서는 회개라는 게 없어요. 죄를 고발을 해 뭐 회개를 하든지 하지. 그럼 세상 종교는 죄를 고발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왜 그러냐? 세상 종교 자체가 인간들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긍정한다 부정한다? 긍정하지요. 긍정하지요. 인간들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긍정하게 돼 있어요. 긍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쁜 말은 안 하고 좋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좋은 말. 여러분들 때로는 스님들이 이 법문 이렇게 설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법문 그런 것들 설법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볼 것 같으면 다 좋은 얘기야. 다 좋은 얘기죠. 다 좋은 얘기. 왜? 절대 기분 나쁜 얘기 하면 안 돼요. 왜? 기분 나쁜 얘기 하면은 인간들은 신 갈아타는데 도사잖아. 신 갈아타는데. 이쪽 신이 막 기분 나쁘면 저쪽 신 가면 돼요. 뭐 절간에 어디 한두 개 있는 곳이 아니고 이 절간 싫으면 저 절간 가면 돼. 교회도 마찬가지야. 여기 싫으면 저리 올라가면 되지 뭐. 전 세계에서 교회가 제일 많은 데가 한국인데 피할 때 많아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은 갈아타면 돼. 갈아타면 돼. 그러면은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뭐가 같이 따라 나간다? 안 해? 돈이 따라 나가. 그럼 돈 따라 나가면 이 조직이 위협이 위태로워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에서 어느 순간부터 죄에 대한 설교가 딱 사라지게 한 거예요. 죄에 대한 설교가. 기분 나쁘게 하지 말자. 응? 어차피 도끼 객기 여기는 그놈이니까 응? 우리 교회에서 안 한데 다른 데가 다 달라진 게 아니고 멀쩡히 이 잘 있는 사람은 걔 기분 나쁘게 해서 저쪽 교회 뺏길 거 없다. 그래서 혹시라도 돈 있는 사람 나가보세요. 삼고초리라도 그 앞에 서가지고서 기어코 오셔가지고 이 자리 갖다 놓지요. 뭐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서다. 돈 때문에다. 결국 돈이에요. 돈. 모든 게 돈의 가치예요. 돈의 가치.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 종교와 똑같아져 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일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종말 때 그 교회를 계시록 17장 18절에서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러잖아요. 음녀. 많은 물이 앉았다 그러죠. 많은 물이 앉았다는 거, 그 물을 열국과 방언이라 그래. 열국과 방언이라 그래. 백성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럼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럼 온 세상의 백성들 위에 이렇게 앉아 있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상의 백성들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온 세상의 백성들의 마음에 드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겠어요? 세상 종교겠어요? 세상 종교죠. 그게 캐토릭이에요, 캐토릭. 캐토릭은 세상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모은 거예요, 하나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8장에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뭐가? 교회가.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 취해 있다 그래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게 마지막 때 교회 모습이에요. 지금 이 시대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앉게 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냐? 그 기분 나쁜 이야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긍정해주고 말이죠. 그게 캐토릭의 근본 뭐냐? 인간 존엄 사상인데, 인간의 가치를 드높여주는데, 절대 그 싫은 소리 하면 안 돼. 싫은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 다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줄 것 같으면 그 좋은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은 거기에서 자기 자존감을 얻는데, 내가 어느 조직이든지 내가 그 조직에 인정을 받을 때 내 자존감을 얻잖아요. 그 조직으로 인정 못 받을 때는 실망을 하고. 그러면은 온 열국 위에 앉아가지고서 세상의 부귀영화에 다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그 음료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여러분들 참 이건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마지막 때는 교회가 대형화된다. 그건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 담겨 있어요. 교회가 대형화된다는 얘기는 세속화됐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어요. 반증하고 있어. 교회는 절대로 대형화될 수가 없어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교회가 커질 수가 없어. 그건 왜 그러냐? 그만큼 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적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하늘 말씀을 가지고서 뭐하냐? 교회 키우는 거 사람 많이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전혀 성경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 모으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사람 모으는데 혈안이 돼 있잖아요. 왜? 사람을 많이 모아야 연봉도 높아지고. 옵션은 있잖아요. 옵션. 몇 명 전도할 것 같으면 얼마 주고 하는 옵션이죠. 옵션. 그게 결국 그 옵션에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회자되는 얘기예요? 회사잖아. 일반 회사. 그 지금 교회가 회사지. 맞아요? 그게 세상의 가치가 그대로 들어와가지고서 그게 교회들이 그걸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이런 걸 바른 얘기를 해줄 것 같으면 뭐 하냐? 이다라 그런다니까.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게 바른 소리 해주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교인들이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를 배워도 해도 지한테 해야 돼. 자기한테. 자기한테 해야 소경 만들지. 어디가 다른 데 배워올 것 같으면은 제일 싫어한다니까. 그래서 교회마다 뭐 하느냐? 자기들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어 가지고서 장로고 뭐 그 교육을 맞춰야 돼. 초급반, 중급반, 이거 그 고급반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걸 딱 맞추고 날 것 같으면 뭐냐? 자기가 대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가 한국교회 가장 큰 병폐 만들어 놓은 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한 번씩 업그레이드 단계 올라갈 때마다 다 어깨 이렇게 훈장 하나 줘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안 주는데 이게 전 교회, 온 세계 교회에도 지금 그게 뭐냐 폭풍처럼 이기 돼가지고서 그 교회마다 자기 커리큘럼이 있어 다. 그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 배우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 그럼 거기서 가르칠 것 같으면 누구 사상을 가르치겠어요? 1번 정나원 사상 가르친다. 2번 자기 사상 가르친다. 항상 정답은 2번에 있다 그랬잖아요. 역시사지로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르칠 것 같으면 뭘 가르치겠어요? 창세용역 이걸 가르치지. 내가 깨달은 이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가 옥하는 목사님 제자훈련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가르쳐야지. 그럼 예를 들어서 옥하는 목사님 계신다 할 것 같으면 이 창세 언약 가르치겠어요? 제자훈련 가르치겠어요? 제자훈련 가르치지요.
다 자기 뭔가 자기 어떤 걸 만들어 가지고서 말이죠. 그것이 뭔가 신비한 것 같이 대단한 것처럼 말이에요. 교인들은 그냥 말이야 어떤 훈련 하나 시킬 것 같으면 대단한 그것을 얻은 걸 생각해 가지고 말이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미혹. 마귀라는 놈은 항상 가짜를 가지고 참을 가리는 일을 해요. 가짜를 가지고서. 마귀의 닉네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지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거짓인데, 거짓이 참으로 둔갑을 시키는 거예요. 참으로 둔갑을 시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을 교회 일하는 걸로 가르쳐 놨어요. 교회 일하는 걸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 것이 마치 신앙이라고 가르쳐 놨다. 그건 신앙 아니에요. 신앙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그건 그런 걸 종교라 그래. 종교적인 일이에요. 구제, 봉사, 헌금 이런 거 하는 것들은 전부 종교인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신앙은 인간 쪽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종교는 인간 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하고 하는 거는 믿음 없어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사람들 그 눈치 가지고 뿍뿍 해줄 것 같으면 다 한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혹여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충성을 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했다, 내가 구제했다, 봉사했다, 이게 내 믿음이 있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의 본질은 그거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멘? 예수는 내가 죄인인 줄 모르면 예수를 못 믿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나한테 떨어질 때 내 실존을 고발하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설로 받지 말고 역설로 받으라고. 우리가 신명기 28장 이렇게 하는데 볼 것 같으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고발하는 차원이 있는 거예요. 고발하는 차원.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 이야기는 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야. 이게 딱 고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정설로 받으면 알았어요. 사랑할게요 나온다니까. 사랑할게요가 이게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려요.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버린다니까. 이걸 어떻게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되어버려. 그럼 살지 말라는 소리예요.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의 본질이 다르다니까. 본질이가 본 뜻을 알으라니까. 본 뜻을 알고 그냥 말씀대로 사세요. 그럼 본 뜻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라는 걸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가 고발당했어.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았다? 그럼 이게 내 실력이다, 주의 은혜다. 그래, 그 자리로 가라니까. 우리는 교회에 다니지 못해 올 수 없어. 그런데 왔어. 누가 오게 했다? 주의 은혜가 오게 한 거예요. 아닌데 내가 소나타 타고 왔는데 참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른 거예요. 부른 거. 나를 강공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은 물론 의지적으로 하도 잔소리해가지고 안 가면 마누라 잔소리해가지고 이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기 싫은데도 이 솔담배 꽂고 갔듯이 그래 가준다 이렇게 해서 온 사람도 있어. 다 알아. 내가 조사하면 다 나오는데 그 잔소리 듣기 싫어도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 내같이 이렇게 열릴 수도 있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은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다니까. 아멘? 놀아도 자꾸만 교회 마당에서 놀아야지. 절간에 가서 놀 거예요? 교회 마당에 자꾸 놀도록 만들어놔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추상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여 내가 또 이런 자였네. 맞습니다. 응? 그렇게 교회 일을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본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영성 훈련이다, 제자 훈련이다, 경건 훈련이다,
요새 뭐 훈련 억수로 많잖아요. 아주. 그게 오죽했을 것 같은 목사님들 세계에서 하는 얘기에서 교인들을 가만두면 안 돼. 뺑뺑이 돌리라 그러는 거예요. 뭘 해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생각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와, 무서워, 무서워. 그래서 이단 늘치는 뭐 하냐? 뭔 행사가 많아.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가? 왜 그럴까요? 쉬게 했다가 창세자 언약 들까봐. 응? 시간 줬다가 다른 복음 들까 봐서.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개발에 땀나듯이 말이에요. 그럼 교인들은 개발에 땀나듯이 할 것 같으면 자기가 억수로 믿음이 늦어 착각을 하고 있다니까. 그게 다 뭐냐, 뜬구름 잡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거. 응? 종교적인 행위로서 믿음을 가리는 일이에요. 누가? 마귀가.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캐토릭, 전 세계 교회에서 캐토릭만큼 종교 행사가 많은 데 없어요. 캐토릭에서 고아원도 만들고, 양로원도 만들고,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모든 걸 선한 일들은 캐토릭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마치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열면 그걸 신앙이라고 한 적이 없어. 신앙으로 한 적이 없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근데 예수는 이게 아무나 믿어지냐고. 이게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에?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안 믿어지면 뭐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걸. 에?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으면 자꾸 고발당해야 되는데, 교회는 여러분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이 힘과 능이 뭐냐? 각종 행사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일이에요. 힘으로 능으로가 그걸로 안 된다니까. 뭐로만 가능하다?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해진다니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감동해 줘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 아, 이걸로 안 되는구나. 이걸로 안 되는구나. 주여. 그럴 때 우리가 주의 면전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내가 심히 힘들어 죽겠습니다. 종교적인 일 열심히 해도 밀려오는 그 공허감,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요. 이게 세상의 종교적인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거 하는 것들을 신앙의 근본으로 가질 것 같으면 이건 채워지지 않아요. 채워지지 않아. 이건 하면 할수록 더 뭐하냐, 강도를 써야 돼.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기도를 1시간 하던 사람 2시간 해야 되고, 2시간 하는 사람 3시간 해야 되고, 3시간 하는 사람 4시간 해야 되고, 계속 강도를 높여야 돼.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왜? 본인이 흡족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1시간 했다. 그 이튿날은 단 1분이라도 더 해야 돼. 그래 내가 흡족하다니까. 이게 인간이라니까. 자기에게서 발생된 걸 인간을 믿고자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게 종교성이라, 종교성. 우린 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공허함이 더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 그랬다니까. 열심히 특심했어요. 지금 시기라고 하도 엘리야가 네이트 와가지고 명함 내면 기대기 맞아요. 진짜 전 특심했거든. 그런데 공허함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영적 우울증이에요. 그건 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이 딱 걸리니까 이거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워야지. 어떻게? 특유의 방법이 있잖아요. 뭐예요? 나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 몸을 치는. 이게 그 뭐냐? 과도하게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가지고 내가 산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좋아서 한 게 아니고. 믿어졌을 것 같으면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최선 집사님 산기도 가요? 좀 다녀. 그래, 내 심정을 좀 알 거 아니까. 어느 날 내가 한번 진짜 우리 몽땅 데려가, 저 공동묘 저쪽 산에 한번 데려갈 거야. 가가지고서 풀어놔가지고서 밤에 자정에 탁 풀어놔가지고서 그럼 난 도망오고 내가 한번 해볼 거야 진짜. 이게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허가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산기도가 소리 많이 지르는 건 그 사람 두려워서 지금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안 두려우면 소리 안 질러요. 두려우니까 목이 쉬지.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뭐 하냐? 자기 이미지 관리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목 쉰 거 같이, 저 사람 기도 많이 했네. 그렇지, 기도 밤새도록 했더니까. 그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나를 관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잖아. 복음이 내게 다가올 것 같으면은 이 아래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으로 다 자유해버려요. 자유해버린다니. 근데 지금 이 시대가, 교회가 뭘 또 가르치느냐? 율법으로 또 돌아가 버렸잖아. 율법 신앙을 지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게 포장이 된 거, 포장이 돼서 교묘하게 포장이 돼가지고서 뭐냐? 성화주의라는, 인본주의, 성화주의라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서 교인들을 다시 뭐하냐? 법 아래로 가두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볼 것 같으면 교인들이 뭐 하느냐? 성화의 정도에 따라가지고 자기 신앙이 뭐냐? 척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개발에 땀나듯이 또 해야 돼요. 5% 했으면 10% 해야 되고, 10% 했으면 20% 해야 되고, 몇 프로까지 올려라? 100%까지, 100%는 올리는 인간은 없어. 못 올라간다니까. 80% 올라가는데 뭐 한 사건 하나 탁 터졌다. 그럼 또 확 내려와야죠. 그게 또 돌탑 쌓아야 돼. 돌탑 쌓아야 돼. 쌓아가지고서. 그럼 하나님께서 밑에 걸 하나 확 빼버리면 또 확 무너져가지고서.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교인들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과 특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이, 열심과 특심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타난 열심과 특심은 그거는 내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열심과 특심이 아닌 인간의 의로 쌓는 그 열심들은 자기 쪽에서 계속 격발을 해야 돼요. 이러면 계속 쫓긴다니까. 그걸 종교생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 그걸 다른 복음이라고 그래. 다른 복음. 지금 여기 갈라디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곧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언제 기쁘냐고. 지구석에서 빈둥빈둥 노는데 기뻐요?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 했을 때, 교회에 대해서 뭔가 종교적인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잖아요. 물론 내가 그걸 위해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일을 누가 알아줌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생겨. 기뻐진다니까. 그럼 나도 모르게 그걸 처음에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하다 볼 것 같으면 은혜가 법으로 바뀌어져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그걸 통해서 나 이미지를 관리를 한다니까. 내 신앙을 좀 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사람 눈치를 잘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되느냐?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자문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하는, 누구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면 뭐가 되느냐? 내 의는 완전히 기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신자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셨습니다는 그 자리로 가야 돼. 그 자리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뭐를 구해야 되냐? 믿음을 구해야 돼.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믿음이 있고 선물로 주신 믿음이 있고 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이 생명과 같아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은사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 이해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12장에 볼 것 같으면 믿음,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음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냐. 자꾸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다니까, 믿음을 주신다니까, 그러면 그걸 동력을 삼아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뭐 교회 봉사를 하든 열심을 하든 전도를 하든 뭐를 하든 하게 된다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은 자기 의의가 없어요. 자기 보람 느끼는 게 아니고, 일하고 나서 끝에 뭐냐, 주여 감사가 나오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쉬운 얘기로 주님 날 사용해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날 또 애용해 주세요. 꼭 우리 저 새벽에 일당발이 하는 그 사람들 다 서 있을 때 봉고차 하나 따고 와가지고서 툭툭 태워가지고 그래서 헬 같은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날 좀 써주세요, 날 좀 써주세요. 자기 상품이잖아요, 내 상품. 날 좀 써주세요. 그러면 봉고차 타세요 하는 순간 오늘 하루는 끝났다. 탁 가서 남아있는 사람 보고 나 간다, 잘 있거라, 나는 간다. 분품하고 가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그 은혜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게 돼, 하나님 은혜. 그 은혜가 은혜를 또 격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선순환이라 그래, 선순환. 아멘? 은혜 못 받으면 안 해요. 안 하니 은혜 못 받고. 그건 악순환이지.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이제 특심한 사람들은 열심히 자꾸 특심을 할 수 있는 거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통해 가지고 점점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쁜 교제 속에 자꾸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쓰면서 바울이 처음에는 가면서 전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순간 뭐 그렇게 멀리도 안 가. 갈라디아 지역을 1차 전도, 2차 전도 하면서 했더니까 떠나고 나올 것 같으면 이상하게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다른 복음 자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단 말이죠.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를, 믿음을 받지 않는 사람 앞에 있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격발된 걸 신앙으로 붙잡고 있는 것이 가장 쉬워요. 가장 쉽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믿음을 주셔가지고서 믿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쉬워요. 이건 위에서 안 줘도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 돼.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내 의지를 동반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건 뭐냐? 똑같은 일인데 다른 복음과 참 복음의 차이가 뭐냐? 다른 복음은 위에서 주시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참 복음은 위에서 주시는 것이고 다른 복음은 아래서 나는 거예요. 소속이 달라, 출처가 달라. 그래서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다른 복음은 뭐냐? 우리 인간인 거예요. 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 다른 복음은 인간의 의에. 그럼 참 복음을 가진 사람은 뭐냐?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멘? 이걸 하나님 은혜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거 없어도 돼. 내 열심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 내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근데 이러한 것들을, 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걸 신앙이라고 가르쳐야 교인들이 움직여. 그래서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교인들의 그 아래 인간들 속에 있는 그 열심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종교성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하냐?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 벌써 등급이 딱 정해지잖아. 서열이 정해지잖아. 그럼 교인들은 뭐하냐? 그 등급에 따라가지고 자기 잘 찾아간다니까.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잘해야지 또. 그래서 목사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목사가 한번 신방하는데 1,000,000원씩 들고 간다는 소리가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출처가 다른 거예요, 출처가. 다른 것이라 제가 지난 시간에 다름이란 의미가 알로스가 있고 헤테로스가 있다고 그랬어요. 알로스는 뭐냐? 본질이 같은 다름이에요. 한 예수 안에서 여러 형제가 나왔어. 형제와 형제는 다른데 하나야. 본질이 하나야. 이걸 알로스라 그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두 나왔어.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모두 나왔는데 각자 다른데 하나야. 이게 알로스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건 이건 헤테로스라 쓰는데 이거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예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는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는 예수의 의고 하나는 인간의 의예요. 이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위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걸 복음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근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교 거짓 선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 뭐냐? 인간의 열심에서 나온 걸 또 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복음이라니까. 옛 언약하고 새 언약은 근본이 달라요. 옛 언약은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있어. 이건 인간의 의라니까. 인간의 의. 이건 하나님 은혜 안 줘도 해요. 내가 열심만 있으면 각오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은 우리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가 원한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싫다고 해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실 자에게 주신 거, 내가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주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받으면 이게 새 언약인데 그게 새 언약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내 열심과 무관한 거예요. 무관한 거. 그런데 하나님이 내 몸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이 일을 자꾸 하게 하더라니까. 하게 해. 그 분명히 내 몸뚱이는 옛날에도 내 몸뚱이 가지고 일을 했고 지금도 새 언약 안에서도 내 몸뚱이가 이 일을 하는데 내 몸뚱이를 움직이는 뭐냐? 이 에너지 근원이 뭐가 다르다니까. 옛날에는 내가 했는데 새 언약 안에서는 누가 하더라? 주의 은혜가 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하는 것을 이걸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종교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고. 그럼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출처가 어디예요? 바울이 한번 보세요. 이 복음의 출처도 그렇고 바울의 사도됨도 출처도 밝혔잖아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및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났다 그랬죠. 바울이.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교단에서 요즘식으로 하면 교단에서 목사 안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챈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 안수를 한 거죠.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인데 성령으로 교단에서 하는 목사 안수를 받는 건 교단의 종이지. 교단의 종만 되면 안 돼요. 위로부터 오는 안수를 받아야 돼. 성령의 안수를 받아야 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은 지금 교단의 안수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수를 받으니까 교단 눈치 볼 필요가 있다 없다? 그렇지요. 교단의 눈치, 교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 눈치 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유대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거기서부터 인정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아멘?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내 소속이 위로부터 났다는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교단 눈치 볼 필요 없는 거예요. 교단에서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그건 개의치 말아야 돼. 본인의 신앙관이 있어야 돼. 신앙관이. 참 이번에 이 아리랑을 하면서 내가 참 진짜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 이 아리랑을 먼저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님 한 분 계세요. 근데 이걸 비판하는 목사가 또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총회 차원에서 부르니까 이제 안 하겠습니다. 꼬리를 탁 내려. 그게 결국은 뭐냐. 위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지가 학문적으로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교단에서 출교당할 것 같으면은 이건 그 합동 측에 출교당할 것 같으면 밥벌이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는데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깨갱하고 접어버린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내가 그걸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학문적으로 해놨더라도 내 같은 사람은 그냥 받아가지고 은혜를 딱 이렇게 써먹기 해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진짜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은 타협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나로 나되게 하신 분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눈치를 봐야지 왜 사람의 눈치를 보냐고.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 눈치를 안 봐요. 볼 이유도 없고.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나로 나되게 여기까지 온 것은 주께서 은혜를 붙잡아 줘서 온 것이지 누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눈치 봐줘가지고 온 자리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는 딱 깨놓고 이 복음에 대해 가지고서 내 가족이라도 동의 안 되면 아닌 거예요. 이 복음에 동의 되면 가족이고 이거 동의 안 되면 그냥 육적 가족인 거예요. 그냥 템포러리. 내가 지금 근원이 어디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은 똑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그 소속감을. 그래 여러분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흔들리지를 않는다니까. 이게 안 돼 있을 것 같으면 계속 눈치 봐야 돼요.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할 것 같아. 다수를 쫓아가 가지고서. 신앙은 다수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는 복음이 이것이 맞다고 싶을 것 같으면 스데반처럼 그냥 돌 맞아도 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객기 부리지 말고. 절대 객기 부리지 말고. 돌멩이 들으면 벌써 여러분 깨갱해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그 일을 감당케 해요. 힘도 주세요. 힘도 주신다고. 응?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끌고 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시고. 아멘? 여러분들 자고장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내가 원해서 온 길도 아니에요. 끌려왔죠. 등 떠밀려 왔죠.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그럼 와서 지금 보니까 하늘이 열려. 아, 이것이 위의 것이구나.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이 출처가 저 위의 것이구나.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저 위의 것이구나. 이게 믿어질 것 같으면 아래에서 아무리 흔들어도 거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났어.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조차도 어떻게 났다 그래요? 12절, 11절 보세요. 11절.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사람으로 난 것이다. 하나님께 배운 것이다. 하나님께 배운 것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니까 사람들을 비유를 맞출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을 기쁘게 할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께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바울 자체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희들한테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하겠지. 너희들과 같은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데 내가 받은 이 복음은 배운 게 아니야.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라니까.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스승한테 배운 게 아니고 하나님 집정되게 이렇게 깨달았게 해주고 계시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사람한테 뭐한테 이걸 가지고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인정을 하냐고. 어떤 사람이 이걸 인정을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건 오로지 뭐냐,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의 관계, 1대1의 관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그것으로 바울은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이 그 계시로 받은 복음을 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끝인 거예요. 사람이 싫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오케이.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확실한 지금 자기 뭐냐, 자기 계시가 있잖아요. 자기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 간증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경험한 것만큼 믿게 돼 있어요. 경험한 것만큼. 그래서 성경 속에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그거 한 사람들은 산전수전을 겪는 거예요. 산전수전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가지고 평탄대로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평탄대로 걷다가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그때부터 가시밭길 걷게 돼 있다니까. 예레미야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받을 때가 대략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 시절이라고 그러는데, 청년 시절까지 예레미야는 누구 인생 살았다? 자기 인생 살았죠. 자기 인생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너 내 거다 이럴 것 같으면 예레미야 그러고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 망했다.
우리 같으면 한국 교회 같을 것 같으면 밤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내 것이다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난리 날 거예요. 간증하러 다닌다. 어젯밤에 왔는데 나타나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서 뭐 하냐? 너는 내 것이라 한 걸 가지고 울고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루 잡은 작대기 3년 울고 먹는다고? 너는 내 것이라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가지고 울고 먹는 거예요. 울고 먹는 거. 옛날에 뭐 천국 갔다 왔던 그 박용문 장로가 누군가가 계속 지금도까지 울고 먹고 있어. 울고 먹고 있어. 과연 예레미야 같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재수 없이 와 하필 납니까? 지금 저한테 하나님을 찾아올 것 같으면 내가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납니까? 음영지임 시키지. 왜 하필 납니까? 최성훈 시키지. 하나님 딱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손에 껴일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뭐냐? 가시밭길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종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은 하나님 앞에 차압당하는 거예요. 인생이 차압당한다 그러는 거예요. 차압당한다고. 여러분도 보세요. 우리가 사랑이잖아요. 남녀간에 사랑을 하잖아요. 따로 살다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서로 인생이 차압당하는 거예요. 남자 인생은 여자에게 차압당하고 여자 인생은 남자에게 차압당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못해요. 너 나가 뭐가 되느냐? 이제 뭐가 되느냐?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거기에서 이제부터 뭐 하냐? 그 둘이 사랑해서 남은 흔적이 있잖아.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자식. 그죠? 그럼 그 자식이 이제는 뭐냐? 부부를 끌어당기는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내 새끼로 하지 않아. 우리 새끼라 그러지. 우리 새끼. 그래서 부부가 결혼을 딱 하게 될 것 같으면 너 나가 아니고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 응? 다 뭐 전부 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응? 거기에서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차압이 당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서 그러죠. 처음에는 기싸움하지요. 배운 게 그렇잖아요. 남자들 보고 절대 기죽지 말아라. 저거 처음부터 초장에 잡아야지. 초장에 잡지 못하면 네 힘들어진다. 그 초장에 잡힐 인간이 누가 있는데? 아니 초장에 잡힐 여자가 어디 있는데?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를 보시면 돼. 초장에 잡힐 인간은 없어요. 다 개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개성 많은 사람들인데 이게 누가 잡히겠냐고. 다 상대를 내 그라운드에 끌고 오려고 그러죠. 그러다가 서로 으르렁거리다 할 것 같으면 상처만 나가지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야 우리 이리 하지 말자. 그래서 최초로 정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가정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부부부터 정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 요만큼 양보할게. 네 요만큼 양보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기울어질 것 같으면 할 것 같으면 알았어. 이게 부부의 부부. 거기서부터 정치술이 발동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내가 양보하면 어떻게 돼요? 가화가 뭐가 돼요? 맞아서 되지. 내가 양보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난리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양보하는 사람이 늘 양보하게 돼 있어. 이런 건 적어 놓으시라고. 양보하는 사람이 늘 양보한다. 양보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양보하는 자리로 밀어 넣어. 은혜 받으면 사람이 참 바보가 돼. 자기 주권을 참 상실해. 참 상실해 간다고. 왜? 싸우기 싫어가지고. 싸우기 싫었어. 싸우면 누가 손해본다? 은혜 받는 사람하고 은혜 안 받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손해본다? 은혜 받는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은혜 싸워보세요. 하늘이 어때요? 열려요? 닫혀요? 하늘이 닫히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막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는 미친 여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된다니까. 어디를 어떻게 하든지 이걸 풀어야 돼. 이걸 풀어야 된다니까. 그게 이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한두 번 시행착오 하다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 딱 하지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래 거 조금 한데 이거 본질도 아닌데 이걸 가지고 내가 지킨다 해가지고 뭘 내가 덕을 보겠다고 그냥 손해보고 말지. 그냥 이해하고 말지. 이렇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살다 보니 사라집디다. 다 사라져요. 사라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뭐 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기각시키는 일들하는 게, 죽이는 일들하는 게, 죽이는 일들하는 게 계속 뭐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래 거예요, 위에 거예요? 위에 거죠. 위에 것이기 때문에 아래 내가 지분이 없는 거예요. 아래 지분이. 내 이 아래 이 생명에 대한 지분이 없어. 위에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게 위에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만 아래 걸 뭐 하느냐? 포기를 하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믿음이 뭐 짧게 좋아서가 아니고, 자꾸 뭐 하냐? 차압을 당하게 돼 있어. 차압을 당하게 돼 있어. 당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빈털털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빈털털이 인생은 가벼워져요. 가진 게 많으면 힘들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하나 둘 빼앗아가는 일들 하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일들 하는 거예요. 남편의 것을 빼앗아가지고 아내한테 주고, 이 믿음의 분량대로 아내 걸 빼앗아가지고 신랑한테 줘버리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항상 뭐하냐? 지고 살게 돼 있어. 지고 살게 돼 있다고. 그게 하늘에서 주신 복음의 특징이에요. 근데 아래에서 난 복음은 뭐냐? 적선 안 되죠. 절대로 질 수 없죠. 자기가 부정당하는 걸 용납이 안 돼요. 이 아래에 있는 이 복음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하냐? 무슨 일을 해도 나 그래. 내가. 그럴 땐 여러분, 그래, 니 잘났다 그래. 아이고, 니 다 해라 그래. 밖에 밥 먹으러 갔을 때도 싸울 때 그러잖아요. 뭐 먹을래? 짜장면, 그 짜장면 먹자 그래. 따라가줘야 돼. 그걸 싸워서 못하겠어. 못 이겨요. 제가 살아보니까 절대 여자 이기는 남자 없더라니까. 우리 집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은 그냥 아닌 척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저 사람 다 나와요. 내가 여러분들 그거 인상 보면 다 알고 있다니까. 이거 만만한 여자들 없어. 다 보통 내기가 아니라 보통 내기가. 남자들 얼굴 보면 알아. 다 저 얼굴이 죽어가지고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들의 귀에 달콤한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서 이 귀를 진리에 돌이켜가지고 뭐 한다 그래?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러죠. 그럼 귀신의 가르침은 사람을 부정하겠어요? 긍정하겠어요? 긍정해 주지요. 아니, 내가 또 그러잖아. 여러분들이 제일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 여러분 긍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머리 끄덕거려도 내가 여러분들 신앙을 긍정 안 해줄 것 같으면 딱 돌아서요. 딱 해가지고 지가 뭔데 딱 나와. 그땐 지가 돼버린다니. 난 정신대. 갑자기 지가 돼버린다니까. 지가 뭔데 이리 돼버린다니까.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이런 것들이.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 내 안에 이게 나라는 것이 내가 다른 복음을 참 듣기 좋아하는구나. 본능적으로 다른 복음을, 하늘로서 오는 복음은 나를 참 기각시키고, 땅에서 난 복음은 나를 참 긍정시켜주니까 나는 위로부터 오는 복음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땅의 걸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들이 내가 이 이율배반적인 내가 발견이 되잖아요. 응? 발견되는 것만큼은 여러분들 큰 덕을 보는 거예요. 그걸 발견 못해서 문제지. 답은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답을 아는데 답대로 못 썼을 때 어떻게 돼요? 밀려오는 그게 뭐가 와요? 아픔이 오지요? 한두 번 오답 쓰다 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챙기려고 하다가 답을 아는데 답대로 반대로 살아서 것 같으면 내가 괴로워, 힘들어. 그럼 그 다음부터 뭐 하느냐? 답대로 사는 것들을 가는 거예요. 그럼 답대로 사는 게 뭐겠어요? 나를 긍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부인하는 거. 내가 점점 부인이 돼가지고. 왜? 부인이 되는 길이,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 뭐가 있느냐? 평화가 있더라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부인되는 자리에 하늘의 평화가 임한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는 것만큼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것만큼 여러분
가정이 화평이 깨져버려.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도 영적 남자가 돼야 돼. 이 생물학적 여자 남자 개념이 아니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자가 되면은 여자라도 영적인 남자가 될 것 같으면 양보하고 살지요. 둘 다 남자일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 둘 다 영적으로 남자일 것 같으면 서로서로 만약 딜을 하죠. 이렇게 서로서로 딜을 하죠. 싸울 것도 없고. 그만큼 뭐냐, 우리 인간들은 우리 몸을 위롭게 해주는, 이롭게 해주는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서 증거되는 이 복음들이 뭐가 있냐면은, 거짓 복음들이 지금 이렇게 창궐하는 이유가, 교회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되죠. 이런다니까.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게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자기 걸 자꾸만 채워넣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그릇에다가 지걸 자꾸만 더 채워놔. 예수를 믿는 건 내 거 자꾸 빼내는 건데, 내 거 빼내는 건데, 비우는 건데, 나를 자꾸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놓고 자꾸만 채워. 자기 걸 채워.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라도 뭐 하라 그래요? 자기 뭐 하라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뭐냐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죽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자꾸 죽이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자꾸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이냐고. 이게 가짜지, 가짜. 진짜 하나님께로 난 믿음은 날마다 내가 뭐냐 기각당한다니까. 나를 자꾸 비운다니까. 비운 그 자리에 뭐가 오느냐, 하늘에 평화가 오더라니까. 평강을 맛보게 되더라니까. 이상하게. 이겨보세요. 불편해요. 지면은 편하고. 맞아요? 많이 경험해봤죠? 부부가 서로 싸워서 이겼는데 찜찜해. 진 사람은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그런 걸 이제 한두 번 하다 볼 것 같으면, 야, 이겨도 이거 소용없네. 내가 더 불편해. 왜 이긴데 내가 불편하냐? 진 놈은 잘 자고. 그게 멀쩡히 자면서 코 잡아가지고서 코 건다고 지랄 떨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내 자신이 자꾸만 뭐 하냐, 피움이 돼야 돼, 피움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해가지고 자꾸만 체험을 입잖아요, 체험을 입잖아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보세요, 각양의 이름의 신학을 가지고서 신앙을 가리고 있어요. 번영신학이다 이런 것들. 이런데 번영신학, 제가 지난번에 야배 족속을 하면서 번영신학이 그 허구성을 알려줬죠? 번영신학이 결국 뭐냐, 땅의 복음이에요, 땅의 복음. 예수 믿어가지고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잘 살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 로버트 슐러가 뭐냐면 적극적 사고방식, 이걸 도입한 것이 조영기 목사고. 그래서 I can do it! 할 수 있다 하시냐. 너 이거 복음성 나오잖아요. 우리가 엄청 불렀잖아.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뭘 할 수 있어. 개뿔도 복음 알고 보니까 그건 복음성도 아니라 그거는 전부 그런 걸 가르쳐놔. 그런 걸. 그러니까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명예도 차지하고 권력도 차지하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자꾸 그렇게 배워온 거예요. 그게 번영신학이라니까. 번영신학. 고지전을 탈환하자. 꼬리가 되지 말고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교회를 빚내서라도 교회를 크게 지어라, 크게 지어라. 한다는 속에 입을 크게 벌려라. 하나님 채워주신다. 아이고 참말로. 참 말씀을 곡해를 해가지고서 말이야, 지 아전 인수식으로 그렇게 풀어가지고서 기복주의 말이야, 기복주의.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 말이지. 요즘은 또 이제 해방신앙이 나왔다, 해방신앙. 가난한 자들 해방하고 억압에서 억압 눌리는 자, 권력으로부터 눌린 자들 해방시켜주고,
그게 데모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거 한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하고 있는데 신부라는 인간이 그 비행기 떨어지려고 기도하는, 세상에. 그게 좌파의 본질이고 마귀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좌파는 숨쉬는 것까지도 의심하세요. 그거는 그 사상, 그 속성은 후천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지. 마귀가 뭐 공들이면 그게 마귀의 천사 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본질은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더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데모하는 데 가가지고서 말이죠. 권력 뒤집으면 뭐 되는가요? 그게 허구라, 허상. 사람 선동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게 선동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옳으냐 그러냐는 관심이 없어. 사람이 많이 따르면 옳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따르면은. 그게 마귀적 본성인데. 지금 이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전부 좌파들 이거. 마귀적 사상이라니까, 마귀적 사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은 그 예수 믿는 건 올바른 예수 아니에요. 떡 못 먹더라도 그거 아니면 거기서 나와야지. 과연 그럴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걸 옳게 여러분 분별을 하시라고. 분별을. 해방신학이니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뭐냐, 그 좌파 사상에 나온 것들이 그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저 신비주의 같은 거죠. 신비주의. 기적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전부,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믿는 것이지, 신앙의 본질은 사회 개혁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가난한 사람 부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이 세상 뒤집어서 좋은 세상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딱 하나밖에 없어. 세상은 소망이 없어. 이 세상은 소망이 없고, 소망은 오로지 이로부터 오는 거. 하늘 나라밖에 없어. 그 나라 소망하는 거. 아멘? 이 사상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자꾸만 우리를 뭐냐, 관심사를 어디에 끌어오냐, 땅에로 끌어오는 거예요. 땅의 가치로. 땅의 가치는 끝이 없어요. 무적행이냐, 무적행. 땅의 가치는 무적행이라니까. 채워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갖기 시작하면 더 가져야 되고 말이죠. 안 주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뺏어야 되고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사회적인 현상이 뭐냐, 좌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 세상이라, 마귀 세상. 모든 게 힘으로 다 밀어붙이고 뺏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공산주의 사상을 나타내고, 그것이 옛날에 스탈린이 그 공산주의 혁명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몰아내고 잡는 거예요. 그런데 잡아놨더니까 더 하잖아요. 그거 지키기 위해 가지고. 그러한 그 모습들이 신앙이라는 걸 포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압살롬을 경계를 하세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이에요? 흠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아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압살롬이. 근데 이 압살롬은 뭐냐? 원수는 무조건 죽여.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무조건 죽인다니까. 근데 그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화려하게, 외모도 멋진 데다가 말도 잘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뭐 했다 그래요? 도적질했다 그랬죠. 사람들의 마음을. 다윗에게 사람들 재판받으러 가는 것을 다 성문에 앉아가지고서 사람들 해가지고서 값싼 동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살기 힘들지요. 아이고, 그래, 맞아. 살기 힘들지. 세상 바꿔야 돼. 이거, 아이고, 내가 아버지 아들이지만은, 왕의 아들이지만은 이 세상 이래가 안 돼. 막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동정해줄 것 같으면 좋아하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아버지한테로 가야 되는 사람들을 전부 자기 편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특히 여자 목사들 그러잖아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 영적 여자들이에요. 영적 여자들이. 이런 사람들 뭐냐? 사람 마음을 사는 거예요. 아픈 길 같으면, 그래, 참 힘들지. 내가 기도해 줄게.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사람들 마음 다 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람이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기도를 왜 지가 해주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독대하도록 만들어야지. 그 골방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지. 왜 지가 해주는데?
이런 것들이 하다 볼 같으면 교인들이 문제 있으면 뭐 하냐? 전화 따라라는 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지금 CBS 들어보세요. 그 깍두기 같은 무당이 나타나가지고 무슨 기도를 해도 기도 쩌르르 해가지고 우리 아가 아픈데요. 그럼 기도 주시면, 아이고 참말로 그게 무슨 기도가 그런 거냐고. 그걸 버젓이 방송에서 지금 좌우지간 이 기독교 방송은 마귀 방송이라, 마귀 방송. 전부 불신앙적인 요소들 그걸 가지고 있어 말이고. 새롭게 하소서 이런 것들, 전부 인간의 가치, 뭐 입지전적 그런 뭐 전설들을 가지고 속이는 것 같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가가지고 전부 자기 이름 내고 말이죠. 자기 영광 받고. 잘 사업 잘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망했다. 그럼 새롭게 하소서 부른다 안 부른다? 아니 사업 잘하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았는데 완전 망해가지고서 그렇게 살았다. 간증 세운다 안 세운다? 안 세우죠. 꼴떻게 사업이 안 되다가 갑자기 예수 믿어 은혜 받아가지고서 내가 사업이 잘 됐다. 부자 됐다. 그러면 줄을 서지요. 줄을 서지요. 아니요.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잘못됐다니까. 잘못됐다니까. 왜 내가 간증하는 것이 땅의 가치를 간증하냐고. 땅의 걸 간증을 하냐고. 위의 걸 간증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간증하면 그러세요. 내가 진짜 잘 나갔는데 예수 믿고 나가 내가 쪽박 잡혀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간증하라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런다? 그럼 그럴 거예요. 야, 그런 예수를 왜 믿노? 그럴 땐 그러시라고. 그러게. 나도 미쳤다. 그걸 믿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좋은 걸 어쩌냐? 사람이 이해를 못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상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불가한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니까. 성도의 인생. 세상 사람들에게 이해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해를 해? 이해 불가라니까. 이해 불가. 그 사람들은. 제가 예전에 우리 누님이 꼭 그래요. 회사 다닐 땐 잘 나갔거든.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목사 된다 해가지고 회사 때려치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디 가면 그러는 거예요. 난 도대체 니를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는데 와요. 그 좋은 회사를 그만두고 그 교회 한다고 손님 좀 모이나? 내가 그래 꼭 그러거든. 누나 가면 손님 좀 오나? 그래. 누님이 안 오는데 손님 있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가면은 답답하다는 거예요. 니는 나는 도대체 너를 모르겠다 그래. 모르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알겠냐. 할 수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훅 올 것 같으면은 이건 감당이 안 된다니까.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거리가 멀어져. 거기 가도 귀찮아하고 내가 가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홍해처럼 다 가려고 가지 말아라. 그 불편한 거 말로 하냐. 그래서 안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앙 자체가 전부 우리는 뭐냐,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내 세계를 확장하려고 시작을 했다가 진짜 우리가 예수를 참 복음을 만날 것 같으면 내 세계가 기각당하고 예수의 세계가 우리 인생에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복음은 뭐냐, 내 세계를 자꾸만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랑이 계속 나와. 자기 자랑이 계속 나와.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복음 속에는 이 땅의 확장 세력이 없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세상으로 못 온 것이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온 것은 뭐겠어요?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이지. 이 세상을 떠나게 하는 것. 이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게 하는 것이지. 이게 우리에게는 뭐냐? 아픔이야, 아픔. 근데 그 아픔을 이기게 해주는 은혜가 있다니까. 그걸 우리 보고 가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줘 은혜를 줘가지고서 그 길 한 걸음 두 걸음 가게 했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꼬시김에 넘어와가지고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열심히 꼬시김에 넘어가세요. 그 하나님의 꼬심에 넘어가세요. 아멘? 그 하나님에게 설득을 당하면은
인생이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환경적으로 힘들겠지만은 심령적으로는 뭐냐? 평화롭다니까. 평화로워. 사람은 마음이 평화로워야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늘의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 위에서 온다. 위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핑계 삼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고 여러분들의 세계를 확장하는 거 꿈 깨세요. 그런 복음은 없어. 그런 복음은 없다고. 그런 복음은 전부 뭐냐? 마귀적 복음이야. 마귀가 주는 거야. 다른 복음이야. 다른 복음. 응?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했을 것 같은 그런 고난 안 받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기쁨이었다니까. 그것이 기쁨이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만 그 길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 길로 가도록 초대받았어. 그게 한 걸음 두 걸음 힘들더라도 가야 돼. 같이 부부가 합심해서 갑시다. 또 한 걸음 갑시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설계한 대로 설계하신 분이 그렇게 해놨으니까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서 같이 손잡고 부여잡고 힘들어도 자녀들하고도 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돼. 가야 된다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땅의 복음이 창고래. 다른 복음이 창고란다니까. 인본주의,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복음이 앞으로 더욱더 창고해질 거예요. 창고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음, 복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됐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고, 위로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겨내셔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의 그 위로를 주세요. 그 위로를 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복음이 창고라는 이때에 우리가 참 하늘의 복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이 참 고난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또 한 걸음 두 걸음 또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면전에서 만나주셔서 저들에게 하늘의 것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의 기쁘게 하는 그런 복음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끌고 가는 그런 그 복음을 듣고자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